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렇게 쭉 보는데 오늘 조금 다 상태들이 메롱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선거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험 기간이어서 그런 건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앞뒤로도 해볼까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너는 햇살이야. 너는 햇살이야. 네. 좀 웃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얼마 전에 야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지 마세요. 비추입니다. 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이 야당이 야당, 여당, 이 정치적인 것인 야당이 아니라 이 마약 수사를 할 때 경찰이나 검찰들에게 이 그 마약에 대한 정보를 몰래 흘리고 그걸로 자기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검사는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 야당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또 어떤 경찰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이루겠다고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각자 다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꽤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을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이런 것 같이 다 계산하고 계산해두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 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꾸 꼬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면서 처음 기대했던 결과와랑은 전혀 다른 결말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꼭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지만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돼요. 대학을 가는 거, 진로를 결정하는 거, 취업하는 거, 내가 이직하는 것,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것, 내가 돈 버는 것까지 요즘은 뭐든 내가 막 계획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가 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잘 준비해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툭 하고 튀어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툭툭 하고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자꾸 틀어지고 예상했던 방향이랑은 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느낌. 분명히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왜 이렇게 어긋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계획이 조금 잘못됐나? 조금 더 계획을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나?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와 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한 가지의 시선, 그리고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계획이 자꾸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는지,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요, 야고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을 보면 대충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이에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고 무엇을 할 거며, 그리고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결과값은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 장사 계획에, 사업 계획에 확신이 차 있습니다. 계획도 확실하고 뭣도 분명해요? 의지도 분명해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면밀하고 치밀하게 사업 계획을 짜고 계획하려고,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계획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어디서,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계획을 아주 면밀하고 치밀하게 세웠지만 그들의 계획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네, 우리 야고보서 끝나가는데,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요, 사방 군데로 흩어졌어요. 도망갔고요. 그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자신이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요. 학업도 그렇고요, 진로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계획하고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축도 하고 막 투자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20대, 30대의 삶은요, 이 전략 없이는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고요, 스펙 그 한 줄 더 쌓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막 쏟아붓고요, 공모전, 자격증, 인턴십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살지, 어디에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결혼은 언제쯤 해서 애는 며칠 낳고, 이때쯤이면 내가 팀장급이 되어서 요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계산하면서 남들보다 앞서 가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저는 이러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계획적인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있는 이 잠언 21장 5절은요.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려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건물을 세우기 전에는 계산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산해도요, 그 계획이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대학교 때 했던 과제 한 가지가 떠올라서 메일을 막 뒤져봤어요. 내가 교수님께 냈던 그 과제를 막 뒤져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1년, 5년, 평생 라이프 플랜을 세워보라는 그러한 과제였죠. 그때 정말 제가 열심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막 세웠어요. 그 중에 그때가 2018년이었으니까 5년 계획의 마지막이 2022년이었거든요. 2022년 계획을 몇 가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서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기. 두 번째는 실용음악학원에 다니면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우기. 세 번째는 어노인팅 공동체에서 예배사역 훈련받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2022년에 이룰 것들 해가지고. 자,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나 실제로 지켜졌을까요? 2022년에. 네? 하나? 몇 개? 네? 크게 말해보세요. 안 잡아먹어요. 네? 네? 0개.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저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 장신대가 아니라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학원 다닐 시간은커녕 과제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노인팅이 아니라 제가 2022년에 어디에 왔게요? 인천 제2교회에 왔습니다. 인천 제2교회 소년부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은 나름 치밀했어요. 그때 나름에는 참 치밀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 더 선한 길로 저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을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개 같다가 아니라 사실 안개다, 그냥 안개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개는 어떻게 생기죠? 이과분들, 안개는 어떻게 생깁니까? 예? 찬 그래, 이렇게 나름 다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안개가 생긴다고 해요. 저도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 안개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어떨 때 사라질까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우리가 후 하면 뭐가 입에서 나올까요? 입김이 잠깐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안개 같은, 입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내 손 안에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세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길에서도 당장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해 농사가 좀 잘 됐나 봐요. 풍년이었나 봐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들어오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이제 배부르다, 이제 오래오래 쉬자라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이 부자도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풍년이다.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없다. 이제 놀고 먹고 쉬자. 이렇게 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너의 창고에 있는 그 많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출발부터 방향이 잘못된 그런 기차와도 같죠. 기차가 아무리 빠르고 엔진이 아무리 좋고 운전자가 아무리 유능해도요,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와 아주 한참 멀리 어리석은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계획은요,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우리의 계획대로 간다면 이상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요,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계획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음의 예배 때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네?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 네, 맞아요. 우리 나름 다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런 의미를 다 나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회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회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어느 길로 갈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제 꿈에 나타나서 어느 회사를, 지원아 어떤 회사를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거나, 하나님 그런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회사 로고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로또 번호 몇 자리만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혹시나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귀에 대고 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특별하고 분명한 신호만을 기다리다 보면요, 근데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멈춰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선택의 시간마다 막 초자연적으로 막 갑자기 막 비둘기가 뭐 물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뭐 하나 던져준다든지, 막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음성으로 모든 일, 사실 거의 대부분에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밝히 드러나 있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실하게 있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구하냐? 너희 성경 읽어봤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 다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다 알지 못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너희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직업을 선택해라, 이 회사로 가라 같은 이런 구체적인 답을 주시진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고민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충분히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인을 기다리느라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기보다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한 걸음씩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우리 다 이끌어 가신다며.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언뜻 보기에 맞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요, 무책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책임 있게 선택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다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냥 막 피처럼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전도 여행 간 게 아니라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모든 계획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다른 길도 또 시도했지만 성령님께서 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밤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이 처음부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처럼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향이 틀어지면요,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두 손 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멈춰 있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또 도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겠죠.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라는 말은요, 내가 할 일은 책임 있게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겸손과 신뢰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선택과 이 고민이 있는 우리 이 20대, 30대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계획하고 도전하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요,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을 수없이 만나죠.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할지, 아니면 진로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마치 그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정답처럼 여기고 막 긴장하는 거예요. 뭐 선택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만을 맞춰야 하는 그 시험 문제를 앞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시험 문제처럼 대한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 선택할 때마다 동그라미와 짝대기를 쳐가면서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맞추려고 막 우리는 애쓰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추면 복을 받고 틀리면 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는요, 내 자녀가 항상 매번 완벽하게 정답만을 고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면서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 자전거 어렸을 때 배운 적 있으시죠? 다 한 번에 잘 타셨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저는 아빠한테 배웠거든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려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야, 너 잘 들어. 한 번에 넘어지지 않고 잘 타야 돼. 안 그러면 실패야. 라고 이렇게 자녀를 붙들고 자전거 타기 전에 하는 아빠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는요, 내 자녀가 당연히 넘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 다치지 않게 손을 뻗어줄 준비가 돼 있고요. 넘어졌을 때, 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일으켜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호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넘어지는 만큼 성장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그것은 정답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막 두려움이 올라오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선택했을 때 잘못 선택해서 제 인생이 망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두려움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적의 선택을 해서 최대한의 성공을 내가 거두고 싶고 나의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론 넘어져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모든 것은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일, 심지어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일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틀린 선택을 할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그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정답일까? 라는 대신에요, 이 선택을 할 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요, 누구와 지금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우리 아까 안개와 같다라고 했지만 또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긴 여행입니다. 긴 여정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론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인생의 여정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원누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환하게 내려오는 정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밝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